산상수훈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축복을 간구하고 또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간구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분명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에 관심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또 지극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싸움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뀌는 것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이 세상의 복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역설이라는 것이죠.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인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산상수훈 설교를 여러분한테 전하기까지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은, 저 역시 이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과 늘 싸우고 있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설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정의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설의 결정판입니다.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8번째 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앞에 가난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데 그걸 복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는데 그거를 복이라고 할까? 진짜 예수님 너무하신다, 해도 너무하신다 라는 어떤 이 역설의 결정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앞에 7가지의 복은 짧게 단문식으로 한 센텐스를 얘기하셨는데, 이 8번째 복은 3문장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박해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저를 박해해요.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와서 맨날 기도한다는 거. 남편이 사탄이 된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박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구슬려야죠. 달래야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진짜 복음을 얘기해 줘야죠.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남편 눈치 봐야죠. 네, 절대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박해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술을 권해요. 술을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청난 박해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회식 자리에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요. 박해래요. 그건 박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간다고 해서 꼭 술을 먹을 필요 있나요? 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가면 꼭 술을 드셔야 되죠? 네. 왜? 저 사람들이 내가 술을 안 먹으면 이상하게 바라볼까봐 한두 잔 마시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칭찬할 겁니다. 아이, 그래, 얘가 융통성이 있네.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꽉 막히면 안 돼. 라면서 우리를 칭찬하지만요, 반드시 제가 장담하건대 뒤에 가서 여러분 욕합니다. 아이고, 쟤도 저러면서 교회 다닌다네. 쟤 교회에서 집사래. 그러면서 맨날 우리 회식하면서 3차까지 가잖아. 네, 뒤에서 욕합니다.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박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 속에서 콜라를 마시더라도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 보세요. 항상 제 믿지 않는 친구들, 동네 친구들 만나면 혼자 콜라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친구들이 당연하게 콜라 시켜줘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안주를 축내죠. 제가 혼자서 안주를 많이 먹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건 박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박해가 뭘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핍박, 박해가 뭘까? 우리는 첫째로 박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어려움, 고난 이런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요, 세상의 영광으로 옵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 창조된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박해를 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고난으로 오는 박해가 있고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려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이걸 처음에 읽는데 사탄이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떠받드는데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예수님한테 좋은 거예요? 사탄한테 좋은 거예요? 네? 예수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떠받들었대요. 그걸 사람들이 봤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멋진 순간이에요. 내가 슈퍼맨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유혹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 한번 내가 떨어져서 천사들이 날 받드는 거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까불지마 하면서 이걸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갔죠. 세상 영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로마 군병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습지 않냐? 네가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 우습지 않아? 차라리 네가 그 병이 좀 낫는 걸 나한테 보여줘봐. 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니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고난에서 네가 좀 벗어나는 것 좀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조롱하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니네가 감히 나를 놀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 하면서 짠 하고 보여줄 텐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속 공생의 1년, 2년 동안은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거의 3년째 마지막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이 항의라는 것은 이 세번역에서도 좀 그걸 표현하려고 애를 썼지만 붙잡아 당겼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고 죽겠다는 말을 하세요? 그랬는데 그 말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세상 영광에 취해 있는 제자들, 세상 성공에 취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박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요셉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종이 돼서 또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우리 예전 번역에는 채색옷이라고 했는데 그 채색옷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물감이 들여진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이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한데 long robe with sleeve예요. 그건 뭐냐면 팔목이 길고 이 밑에까지 발목을 덮는 긴 롱 코트였다는 거예요. 그게 화려한 옷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농부가 코트를 입고 다닌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럼 코트를 입지 않으면 농부들은 뭘 입어요? 네, 일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민소매예요. 민소매. 아니면 위통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래야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노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농부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은 다 민소매 입고 다니는데 혼자 아버지가 지어준 화려한 옷, 롱코트를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노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형들은 뼈 빠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나 일 안 해? 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식 망치는 길이 있죠? 자식 망치는 게 화려한 옷을 날마다 입혀주는 거죠. 그럼 자식 망치죠.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럼 그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건 그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이 박해가 아니라 요셉에게 진짜 박해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박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광 중에서 이 땅의 화려한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에겐 박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았지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정말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 참 드리기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만 서로 아는 어떤
성도들한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목회자들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뭘 딱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어떤 목사님도 여태까지 그것을 비판했던 목사님은 없었어요. 다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비판하고 나서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누워서 침 뱉기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공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강사로 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극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아침을 사시고 저녁을 사시고 뭐 이렇게 이 풀코스로 다 예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 갈까요? 저기 분식집 가시죠? 네? 그런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냐면 다 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가죠. 일식집으로 모시고 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녁 집회가 있기 전에, 오후 집회가 끝나고 저녁 집회가 있기 그 사이에 저녁을 먹으러 먼저 나가셨는데 고급 횟집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막 풀코스로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생전 자기는 처음 먹어보는 요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느긋하게 아주 막 인조이하면서 그 음식을 드시면서, 참 이게 회가 참 고급지네요. 참 이게 회가 아주 신선하네요. 온갖 그거를 막 칭찬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이 같이 따라갔던 이 목사님이 시간을 보는데 집회 시간이 7시인데 벌써 7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시간이 집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이 목사 왜 그래? 기다려. 아직 지금 코스 요리 다 안 나왔는데 이거 다 먹고 천천히 가도 돼. 성도들 좀 기다려도 돼.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럼 저 혼자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교회로 딱 들어갔더니 성도들은 일을 끝내고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와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마련해준 그 거의 다 식어가는 국수를 말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서 그동안 어떤 목회자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던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들,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국수 한 사발 먹도록 하고 우리는 목사니까 여기 앉아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겨우 음식상 따위로 성도와 우리를 구별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들은 값싼 저녁을, 우리는 비싼 저녁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신하면서 감히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설교하자는 겁니까? 이 얘기를 읽는데 제 가슴을 탁 쳤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또 여기서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그 어떤 목사님도 이거를 지적하는 목사님이 없었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화려한 옷에 취해 있는 거죠. 사탄이 주는 영광의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박해는, 무엇이 박해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는 눈이 가려진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고 계시느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밟히는 그런 존재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세상 영광으로 오는 박해를 취하지 않고 고난으로 오는 박해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세상 영광을 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고난으로 받는 박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뭐 욕을 먹으면 축복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건 능동적인 거죠. 정말 기뻐서 하는 거죠. 그 안에 여유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진짜 욕을 먹어도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겠죠. 박해를 받아도 인내할 수 있겠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건넬 수 있겠죠. 바보기 때문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진짜 박해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자신도 되게 부끄러워요. 여러분도 부끄러우시죠? 네? 내 자신의 지금 삶과 이런 사도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모습과 오늘날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부끄러우시죠?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까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기만 하지 마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뭘 훈계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부했던 교회거든요. 부자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부자들이 넘쳐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평안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 부자 교회가 맨날 모이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뭐 가지고 싸워요? 내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어. 니까짓 게 뭘 은사를 받았다고 내한테 자랑을 해? 라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박해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합니다. 제발 그 세상적 복에 취해 있는 그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을 진짜 누리면서 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뜻으로 훈계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환난을 자랑한대요. 네. 그 환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나는 자랑한대. 여기 영어로 보니까 boast예요. 그 boast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를 뽐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바보가 고난당하는 거, 아픈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자랑하지 자식이 실패하고 망가뜨려진 거 자랑한 적 있으세요? 내 가족에 누가 병이 들었다는 거 사람들한테 자랑한 적 있으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환난을 자랑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망이 하루아침에 저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진 자, 그 인내가 인격이 된 자, 그 인격 속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멘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환난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실 거예요. 세상 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 자랑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박해를 받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오늘 강민선 집사님이 찬양해 주셨는데 그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매치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 기뻐하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라, 박해가 더할수록, 고난이 더할수록 기뻐하라. 그냥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네,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상급을 줄 때, 상을 줄 때는 그 상을 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그러면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을 주려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나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데 그 상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분한테 멱살에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래요.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랐으면 사도 바울은 더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을, 그 고난을, 그 핍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로 가라고 나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했던 이 고백, 뭐예요? 중요한 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죠. 세상의 평안이죠. 세상의 복이죠. 세상 성공이죠. 화려한 옷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큰 금은 보화를 받습니다. 순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금은 보화가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금은 보화가 가치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은 보화가 땅에 밟힌다고 되어 있어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금 한 돈 얻을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지만 천국에 가면 금은 보화의 가치가 없어요. 땅에 밟힐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상급이 뭐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고 무슨 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전도 많이 오면 이 땅에서 막 상급을 줘요. 막 냉장고 주고 차 주고. 더 이상 얘기하면 욕 나올까 봐 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교회 이름을 밝혀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니까. 필그림 교회 양춘길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죠. 건물을 버리고. 뭐 자세한 내막은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세요. 결국 교단하고 싸워가지고 교단하고 의견이 달라서 교단을 탈퇴하고 교단이 건물을 차압하겠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양춘길 목사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거의 성도 수가 4,5천 명 되는데 그 4,5천 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상급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는 걸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작은 교회로 흩어집시다. 힘을 갖지 맙시다. 부자가 되지 맙시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환난을 자랑합시다. 박해받는 걸 자랑합시다. 그 인터뷰를 제가 보는데 제가 그냥 속으로 아멘 했어요. 대형교회, 드디어 이민교회에 이런 목사님들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계속 많아지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진리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본질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교하고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연말에 한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안부 편지였어요. 근데 제 동기 목사가 한국 지구촌교회 수석 부목으로 있었어요.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갈 나이예요. 전혀 남부러울 게 없어요. 연봉이요, 웬만한 여기 회사 다니는 분보다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차 주죠, 사택 주죠, 보험 해결해 주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사표를 내고 나왔대요, 교회를. 왜 나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강원도 정선에 있대요.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기에 한 작은 시골 교회가 목회자를 찾고 있는 광고를 보고 거기에 지원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자기가 거기 지구촌교회에서 수석 부목으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온갖 호의호식을 누릴 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단은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와이프하고 동의를 얻어서 자식들 다 데리고 시골로 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이라 했더니 10명이래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 달 헌금이 얼마 나오냐 해서 27,000원 나왔대요. 27,000원. 그 아주 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농사 짓는데요.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농사 짓고 자기가 거기서 도와줘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대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큰 울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 팔복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팔복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이 팔복, 역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